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교인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박해,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엄청난 박해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것부터 그 박해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당할 때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도록 앞장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까지 바꿉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사울은 큰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후에 이름을 바울로 작은 자로 바꿉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회심의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찾았다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이 사울이 잘못을 뉘우친다거나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겨우 예수님을 만나고 겨우 한마디 한다는 것이 주여 뉘시오니까 이 말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거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가면 네가 할 일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사람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만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드라마틱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크고 작고 서로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길로 가려고 하던 나를 막으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하나님 뜻 안에 살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손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악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너희 인생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있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그거 먹지 말라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선악과를 만들지를 마시지 왜 그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셔서 유혹받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나쁘게 만들었다. 그런 동화적인 사실 자체를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못 먹을 것을 먹었느니, 거짓말을 했느니, 도둑질을 했느니, 남을 미워했느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은 악한 것들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가 먼저입니다. 죄가 뭐예요? 선악과가 바로 죄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뜻대로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꽤나 똑똑한 줄 아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선한 것, 악한 것을 자기 지혜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그 죄가, 선악과를 먹은 죄가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더 상세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의 사건과 가인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악의 정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후손들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후손이 가인의 자손들이 아니고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의 자손들, 그들을 아담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인이 무슨 잘못을,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선악과를 먹은 죄악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빠져버렸을까요? 가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꽤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으면 결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의 특징이 성실한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결과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동물을 먹일 때는, 동물을 키울 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먹이를 주면 동물이 쑥쑥 자라고, 아플 때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중요한 것은 살인을 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악한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먼저가 아니고 죄가 먼저입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러 버린 겁니다. 가인이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하게 살지 않으면 죄가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즉 선악과의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유혹을 받습니다. 네 뜻대로 너의 잘난 것을 따라서 네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문에 엎드려 있을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자기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 멋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저 잘했지요? 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멋지게 해냈으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별 볼 일도 없어 보이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멋지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정말 억울하고 분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멋지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걸 알아주시지 않는다고요?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함,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했는데, 나의 이 성실함과 내 공로를 하나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신 겁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이 죄가 된 게 아니고 죄가 살인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난 거, 나의 똑똑한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선악과가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자손들이요, 그 유전자가 상당히 뛰어난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특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아들 때에 이르러,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인이 참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성을 하나,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합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자기 아들,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들 때에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능력도 많고 재주도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재주 많으신 여러분,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거 잘난 줄 알고 자랑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의 대에 가서 가인의 몇 대 후손입니다. 궁금하시면 창세기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막 엄청난 가문을, 일가를 이룹니다. 라멕은 부유하고 힘도 세고 가진 것도 많고 라멕의 아들들이 대단합니다. 라멕의 아들 중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치고 소치고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창시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우 야발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을 창시했다는 겁니다. 창시자입니다. 또 배다른 동생 야발과 유발의 배다른 동생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습니다. 제조업을 창시한 겁니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약간 놀라셔야 됩니다. 이야, 대단하다. 가인의 아들들은 정말 유전자가 뛰어나고 특별하고 또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들이로구나. 라멕은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잘 키웠을까? 라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멕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도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다가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 그것도 무서운 죄지만 라멕은 그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도대체 라멕과 그 가족들이 뭘 했단 말입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요.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면에 방금 창세기 4장 24절을 봤습니다.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런데 4장을 끝내면서 4장 26절 불과 2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셋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 주신 아담의 아들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다. 딱 이 셋의 자손에 대한 이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비로소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가인의 자손들은 그토록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주도 많고 능력도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제일 마지막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다. 그리고 4장이 끝나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담의 후손들, 셋의 자손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건 죄입니다. 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불신앙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다가 물로 멸망당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로 닿으려고, 하나님과 같은 성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한 사람을 따로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뭔지가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뭐 이 구절 저 구절 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너무 똑똑하면, 자기를 자꾸 의지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죄는 결국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가 꽤 똑똑한 줄 압니다. 그게 동산 한가운데, 우리 인생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의 죄가, 자기가 꽤 잘난 줄 아는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죄가 여러분을 원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고 다스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꽤 똑똑한 줄 알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꽤 잘난 줄 알고 꽤 강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자랑거리를 찾는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나는 약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굳이 자랑할 걸 찾는다면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어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멋진 말씀을, 훌륭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렇게 칭찬했을 때 아닙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굳이 내게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을 자랑한다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예수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나타나 주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성질머리로 보면 참 나 같은 성질머리로 예수 제대로 믿었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진짜 고백입니다. 이 성질머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 믿고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힌두교 집안에, 이슬람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단 가정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절대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느끼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꽤 똑똑하다, 내가 꽤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한가운데 이 선악과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똑똑하고 잘남을 신뢰하지 않고 다스릴 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